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영이 살아나는, 다시 기쁨이 솟아나는,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좋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다는 사실. 그렇게 오래 일생 동안 예수를 믿는데도 그 예수 얼굴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대면해서 못 봅니다. 또는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모든 말씀을 성경에 자세히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도대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며 방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항상 기뻐하는 일, 매일 매순간에 기도하는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먼저 충실하게 이루어드리면 나머지는 내가 좀 모르고 간다 할지라도 그 뜻을 준행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때마다 나는 몰랐지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의 소개를 받게 하시고 어떤 정보를 갖게 하시고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고 이러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뜻, 하나님의 뜻,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뜻이 어디에 되냐 이거 다 내려놓고 일단 기본적인 뜻을 행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뜻 행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내 하나님이 내 뜻이래잖아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 뜻은 다 네 뜻이다. 네 뜻. 네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그러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기뻐하는 모습 좀 보여봐라. 내 뜻이다. 너 좀 감사하는 삶 좀 살아봐. 매번 만나면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거 네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널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누굴까? 나같이 실력이 없고 나같이 백그라운드가 없고 나같이 돈이 없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도 사용하실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때도 많고 고민될 때도 많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노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내가 찾는 사람, 내가 쓰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단 한 가지,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다. 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나 찾는 이유가 있다. 내가 좋은 걸 주든지 내가 그를 멋진 일에 사용하든지 난 찾는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언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작정기도 해봤습니까?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다 금식하는 게 우리가 잘 되라고, 이 사업 축복해달라고. 이래서 금식하지, 이래서 작정하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수십 년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감독도 없이 그냥 사람들 체면 때문에 와가지고 한 번은 가봐야지. 내가 빠지면 또 전화가 빗발칠 텐데 뭐라고 또 비난할 텐데가 아닌, 왜 나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나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주님 구원자라고 말하고 주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취미생활 하는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 찾으려고 너무 그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기도 제목으로 가져오지 말고 네 기도 제목은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예배만 잘 드려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눈에 띄는구나. 하나님 눈에 띄면 뭐가 되든 되겠지. 시간이 걸려? 하나님 속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까지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빨리 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나는 초점 맞추면 되겠구나. 알려주시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텐데 그게 뭘까? 그것도 성경을 통해 답을 주시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것, 원트가 아니고 거기 require, 요구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require, 내가 요구한다.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겸손히 좀 살아라. 겸손히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겸손한 신앙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엄청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난 후 회복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다고 쳐.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내 백성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겸손한 삶을 그렇게 원하시는가? 겸손이 뭐가 대수라고. 다 같이 순교해라. 순교하면서 살아라. 나도 너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도 순교해야지.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게 있는데 그게 교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만은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장애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대적한다. 베드로는 대적한다. 야고보 선지자는 물리친다. 가까이 오는 걸 물리친다. 그래 오는 거 좋은데 교만 좀 놓고 와. 오는 거 좋은데 교만은 해결하고 와. 물리친다, 대적한다를 영어 성경 NIV에는 oppose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자의 자리에 섰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도 방해가 많고 위험 요소가 많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빈번히 반대하는 자리에 서서 방해하시고 막아선다면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의욕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가?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등 돌린다잖아요. 대적하신대요. 물리치신대요. 그럼 교만이 뭔가? 세상에서는 잘난 체하거나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건방지게 말하고 행동할 때 남을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높일 때 저는 저 사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에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도덕질에서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탄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했을 때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이 그러잖아요. 천사의 타락이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겨뤄보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냐? 그 쫓겨나지 않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제가 들어도 소름 끼치는 실은 그게 교만은 죽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그 우리는 그냥 도덕 교과서 수준으로 교만하지 않으면 되지 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잘난 척을 해, 내가 돈이 있다고도 뽐을 내. 그래서 고로 나는 겸손하다. 그 진정으로 교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럼 겸손은 뭔가? 사람들은 부자인데 잘난 척하지 않고 배운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면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겸손하게 처신해라. 그래야 사랑받는다. 다 맞습니다. 어른들이 말할 때 그것도 모르시다고 내가 아는데 내가 알려드릴게요. 미움 받겠죠. 겸손하게 처신해야 되지만 성경적인 겸손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면서 삽니다. 고백을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so what?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어야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따르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말하는데 잘 안 듣는 사람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무시예요. 하나님 무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달라는 게 많고 요구하는 게 많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무시해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도 네가 살아계라 무시해버려요. 그래도 네가 이해하지 무시해버려요. 다음 달이면 네 돈의 수입이 30배, 60배, 100배. 아멘. 우리는 그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막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축복한다. 우리가 잠언 16절 18절을 읽어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맨 앞에 나를 망하게 하는 맨 앞에 서는 그게 뭐냐?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신앙인들의 삶을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 죄 맞습니다. 그럼 무슨 죄? 교만한 죄다.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원인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순간 하나님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매일 오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너에게 선포했다. 꾸준히 일렀으나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23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 한국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무시.
무시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일으켰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네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네 나라가 망한다.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 예언은 정확했어요. 그 예언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너희가 이대로 살면 한 민족이 북방에서 너희를 치러 온다. 땅끝에서 큰 나라가 일어나는 게 보인다. 그들은 활과 창을 가졌는데 그냥 활과 창을 가진 보통 군사가 아니라 잔인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며 그들이 와 외쳐대는 소리는 바다처럼 바닷물이 포용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그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희들을 치러 지금 오고 있다. 멀어서 그렇지 이제 얼마 있으면 당도한다. 오기 전에 회개해라.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입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가 누군데 나 안디옥 교회 다녔는데 내가 누군데 집사인데 내가 누군데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 같은 하나님의 선민을 감히 누가 징벌할 수 있단 말이냐. 치러 오라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보내는 건데.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이 깨지기까지는 회개를 못해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유대 백성들은 순종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전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그게 나라든 그게 어떤 사회든 어떤 가정이든 개인이든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패망과 수치도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내 종이라고 그래. 내 종 느부갓네살.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한 번도 내 종이라고 불러주지 않더니 어떻게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서는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느부갓네살을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신분뿐이라는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수행했는가? 시편 89편 32절을 보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이 정신나게 만드는 회초리 역할을 한 게 이 바벨론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잠깐 정신 차리도록 맡겨야 될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 야단을 치지만 그래도 좀 보호되고 가서 뭔가 배울 게 있도록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대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때리라고 좀 혼나게 좀 따끔하게 야단쳐서 가르쳐. 그랬다고 반 죽여놓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살살 그냥 엄격하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을 혼내준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들어본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일을 주도하는 분이 너 몰랐지? 우연히 된 것 같지? 하나님의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계셔.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신상에 대한 꿈을 꾼 거죠. 잊어버렸어요. 엄청 대단한 꿈, 무시무시한 꿈인 것 같은데 꿈 자체를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맴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하는 그 꿈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해석을 알려주게 됐을 때에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놀라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야, 너네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하고는 다르구나.
내 신보다 난데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 낙성식의 사람들을 불러 절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신뢰하는 신앙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나는 못한다, 절 못한다 하며 절개를 지킨 그런 사람들이 7배나 뜨겁게 달군 불못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내십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이 탄 냄새 하나 안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왕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다. 고백이요? 그건 말뿐이에요. 무슨 기적이 벌어질 때는 그때 와! 그때 지나가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처리하지 않으세요. 참 감사한 게 놀라운 기회를 자꾸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세요. 꿈을 꾸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 아닌 이게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뭔지를 모르지만 느끼게 하는 중압감이 드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땅의 중앙에 한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지는 거예요. 견고해져요. 높이가 어느새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사방에 어디 땅끝에서도 다 보일 만한 그 나무가 됐습니다. 잎사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잎사귀만큼이나 그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짐승들이 그냥 모여들어요. 그 그늘 밑에서 쉬려고. 새들이 쉬려고 그 가지로 모여듭니다. 깃듭니다.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찾고자 옵니다. 그런데 순간 한 순찰자가 천사가 내려오더니 큰 소리로 저 나무를 베어라. 저 열매를 없애버려라. 저기 모이는 짐승을 다 흩어라. 새를 다 흩어버려라. 그러나 나무를 베었을 때 남는 그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두어서 그대로 두어서 하늘에 이슬에 젖게 만들고 땅의 불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만들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회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자기가 꾼 꿈이 생생하게 기억은 되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다니엘의 도움을 받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 그 의미,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방향도 제시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나무는 번성하고 창대해서 그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게 된 왕을 뜻합니다. 그러나 왕이 어느 때가 되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온몸은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렇게 7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한 나라,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왕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끝이죠. 그러나 깨달으면 돌아오게 됩니다. 옛날 그 권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졌을 거예요. 그 뜻이구나. 속 시원하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쫓겨난다고? 이런 강대한 대제국의 왕인 나를 누가 감히 나를 쫓아내? 상상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 아이고 오라 그래. 한 방에 내가 다 눌러버릴 테니.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 나 때문에 세워졌는데 어떤 놈이 감히 나를 쫓아내? 누가?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들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지 12달이 지나도록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12달이 작은 것 같지만 그 다음 단계가 죽는 일만 남았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떻게 쫓겨났을까요? 좀 우리가 생각해봐도 바벨론 같은 제국이 없었거든요. 정말 성경에 바벨론은 신상의 그 머리와 같은 부분, 그물어낸 머리와 같은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걸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하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제국을 이루었고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다. 누구 하나 감히 불복종 있을 수 없는 일에 그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반역이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정신병이 걸렸어요. 짐승의 마음을 하나님 받게 되어라고 말씀하잖아요. 왕이 정신 이상으로 광기를 일으키는데 안 쫓겨날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한가할 때, 아주 평안할 때 이제 너무 다전 정복해서 정복할 때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요. 너무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면서 스스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큰 바벨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단 말이냐.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단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아무것도 무위푼으로 왔는데 이렇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뛰었다고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다고 얼마나 내가 수고했다고 그래서 이룬 도성이 아니냐.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세운 그게 아니냐. 그런 평판이 아니고 그런 권세가 아니고 그런 부가 아니더냐. 감탄하고 있을 때 하늘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 소리와 함께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요. 짐승의 마음에 들어와 정신 이상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왕이 그 고귀하던 왕이 그 대단한 왕이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쫓겨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온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 번 알려줬잖아요. 여러 번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교만한 결과였고 마지막 12개월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게 교만한 놈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쳐버리면 되는데 12개월 후에 12개월 동안 하나님 참아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 업적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정을 줘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교만하면 회개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은 나한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는. 근데 지나고 보면 빨리 했으면 되는데 12개월이 지났잖아요. 벌써 내 인생이 그때 하나님이 깨닫겠는데 그때 내가 그걸 해결 못하니까 이렇게 너무 툴레이. 근데 그 12개월 안에 해결했다면 내가 너무 교만했나 보다.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 술사들도 우리나라의 최고 무당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딨냐. 그 앞으로 내가 잘못하면 은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날 친다는데 하나님 도움 구해야 되겠구나. 엎드렸으면 이렇게 7년 동안 나가서 짐승처럼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땅 치니까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땅 종치는 마지막 끝 하기 전까지 해결돼야 되는데 크게 힘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내한테 그런 일이 있으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얼마나 이 교회를 몇 대로 내가 우리 교회 내가 몇 대로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너의 교만을 살펴라. 내 영광 가르치지 않았느냐.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겼느냐. 수시로 무시. 지 고집대로 자존심, 네 자존심 앞에는 나는 너무 많이 무시당한다. 네 자존심이 너무 커서, 네 고집이 너무 커서 나는 너무 많이 나를 무시당하지 않았느냐. 난 그거 하라고 수도 없이 너한테 경고했는데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하더니 12개월이 될 때까지 내가 데드라인 마지막 그 날짜 정해놓은 날까지 그러고서 하니 이제는 할 수 없다 이거죠. 쫓겨 내보내는데 누가 감히 칼 들고 와서 너 이제 내려놓고 죽어야 되겠다. 칼로 찌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반역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신병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참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누가 이렇게 머리 뒤밀고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돌돌돌 따라다니는 그런 일도 우리가 못 하잖아요.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난 7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이슬에 젖어 있었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었고 손톱은 발톱과 같이 거칠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며 영광을 가로챈 교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셨어요.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 괜찮은 게 괜찮은 건가? 정말 괜찮은 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든 이후에 7년 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7년 만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이 찾아와서 모시고 가잖아요. 이런 광기 어린 왕을 우리가 어떻게 대제국의 왕으로 왕자로 모실 수 있느냐. 내쫓았던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보내게 하셔서 데리고 오게 만들어요. 나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정말 교만했다. 3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뭘 기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깊은 곳에서 내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막으시면 안 되는구나. 전쟁으로 나를 치러 왔다고 한다면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을 텐데 내 안에 이런 짐승의 마음이 있어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기가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 이게 그 간증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이방 왕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 거르치지 말고 매순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든지 따라라. 교만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들지만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일생 승리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자식들께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분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겸손.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겸손,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매 순간 기쁘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주님의 고백이잖아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실패자가 될 수 있겠는가. 겸손히 예수님을 승리케 하셨구나. 겸손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성공적인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니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늘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함으로 존귀함을 얻고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